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를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유대인 동족들이 현지의 대적들로부터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20년째 되는 기슬르월입니다. 유대 종교 달력으로는 한 9월쯤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2장 1절이 되면 아닥사스다 20년, 그러니까 같은 해입니다.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니산월은 1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니까요. 10월, 11월, 12월, 1월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지 4개월 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해요. 슬픈 표정을 발견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얼굴에 수심이 웬일이냐? 느헤미야는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소원들을 용기 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보듯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었지요. 그리고 왕이 이거를 허락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저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발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한 건 참으로 기적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지요. 이 당시 제국의 왕들은 독살, 그러니까 독 먹고 죽는 거, 독살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물 한 잔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왕의 옆에 있었겠죠. 직책은 술 맡은 관원인데 사실상 하는 일은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입니다. 오늘로 치면 왕의 비서실장 플러스 경호실장, 이 정도 될 거예요. 왕과 아주 가까운 고위 관리라는 점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에스라 4장을 보면 가나안 방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반란을 싹부터 잘라내겠다 그러면서 그나마 세워져 있던 성벽도 군대를 동원해서 밀어버리고 불태운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여기다 대놓고 성벽을 재건해달라는 요청, 이거 어떻게 들릴까요? 제군의 폭군 앞에서 당신이 내린 조서를 철회하시오, 이 말 아닙니까? 정면 도전이지요. 또 내 동족들이 성을 짓고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거의 영모 수준의 발언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모험일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 딱 남는데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4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방법,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멈추어지는 그런 시간을 만나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법, 하나님만 남을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길었어요. 근데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기적의 한복판에서 느헤미야의 말이 참 가관이죠. 성전을 재건해 주겠다 이렇게 허락한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조서에다 도장 쾅쾅 찍고 나가야 될 판인데, 느헤미야는 본문 7절에서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면서 뭔가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강 서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광활한 제국의 영토를 지나가야 됩니다. 관용 비자를 좀 내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고위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용 비자를 좀 내달라, 이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8절에서는 왕의 살림을 관리하는 장관으로부터 직접 건축용 목재를 공급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왕의 재산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식민지에 성벽을 짓게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아예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 집 짓게 건축자재 내주세요,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참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저에게는 자녀가 4명 있어요. 자녀들과 외식을 한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을 하더라도 뭐 급하게 신방해야 될 성도님이 있다든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저희 이제 가족 모임이 취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얘들아 나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자녀들은 과연 오늘 우리 집에 외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4명 중에는요 아예 준비조차 안 하는 애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말년병장 같은 그런 아이죠. 아예 준비조차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아이도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진짜야? 정말이야? 언제 갈 거야? 교회 안 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어디 있을까요? 벌써 현관문 열고 나갔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안에는요 이미 식당의 메뉴판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렇습니다. 믿음은요 구체적이고요, 또한 믿음은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다는 말은요, 그는 정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것입니다. 먼저 그는 왕에게 관용 비자를 줘서 형태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죠. 그거 없어도 느헤미야 정도면 예루살렘까지 편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관용 비자를 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를 봐야 돼요. 가나안과 그 땅 서쪽 관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왕이 직접 발급한 관용 비자를 가지고 그 땅을 지나가면서요, 향후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그런 적들의 어떤 반대를 이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거를 사전에 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는 최단기간에 건축을 끝내려면 어디서 목재를 구해야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죠. 심지어 해당 지역 담당자 이름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했고요, 정치적이고 또한 군사적인 권위가 있는 대사관, 관저까지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말 믿었기에 철저히 준비했고요, 또한 철저히 준비했기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를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3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다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이 본문에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오랜 시간 놓고 기도한 느헤미야에게는요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는 이 기도 응답을 무엇이라 해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어서 회복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절은 한국어로 참 잘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느낌이 강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직역해 드리면 내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에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성벽 재건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을 내밀어서 느헤미야를 덮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허락되고 있는 이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이 다시 재건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1장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 성벽을 재건해 달라는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속해서 회개를 위해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건 성벽 재건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가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 그는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가 성 재건을 허락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그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징벌입니다. 이 부정한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요,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인간인데요, 인간답지 않은 인간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게 적발이 되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형마저도 절대로 가까이 가서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까지 나온 겁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권리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아예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꼭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참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나 가도 될까? 나 가는 길에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해? 만난들 예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나 그는 마치 느헤미야처럼 죽음을 각오하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말을 느헤미야처럼 수백 번, 수천 번 준비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말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을 거예요. 이런 저 죄인에게 손을 대다니. 이제 예수도 부정해졌어. 근데요, 예수님은 손을 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피부 껍데기에 있는 나병뿐 아니라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그동안의 거절감, 좌절, 고통과 눈물까지 전부 다 치유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뭡니까?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성벽 재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너진 성에 벽돌 몇 개를 더 올리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의 손에 내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끝을 보면 대적이 일어나요.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름잡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성벽은 마침내 재건됩니다. 왜냐면요,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밀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손을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위에 대시고
덮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의 소원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소원 위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대적 앞에서도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대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